안녕하세요. 지도로 보는 성경여행 박경숙 목사입니다. 이사야서 전반부는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아수르를 역사적 배경으로 유다와 열방 그리고 종말론적 심판까지 담고 있었고, 오늘 만날 후반부는 구원에 대한 예언으로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 지배하에 있을 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행의 일정은 첫째,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40장에서 48장까지. 둘째, 메시아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최후 영광 49장에서 66장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보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첫 말씀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선포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소식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부터의 해방이요, 궁극적으로는 죄사함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는 범죄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방치한 채 구원을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가 처리되어야만 진정한 구원의 실현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죄 사함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가장 큰 원인도 우상 숭배였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역시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으므로 우상들은 거짓신으로 공허하고 허무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나라와 우상은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쟁을 신과 신의 싸움으로 믿었고, 진 편의 신은 없어지든지 이긴 편의 신에게 종속된다고 믿었습니다. 때문에 바벨론을 비롯한 이방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바벨론의 마르둑 신에 의한 하나님의 패배로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면서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있음을 억울하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은 이 기도의 응답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직접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가르침으로 우회적으로 잘못을 지적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주실 것을 설명합니다. 포로 생활의 극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인 구원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는 것 같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동방의 한 인물의 정체는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해방시킬 인물로 동방에서 출생한 고레스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종으로 부르신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 부르시면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가치한 이스라엘이 힘이 있는 세계 열강들을 무너뜨릴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단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정복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막중한 사명을 받았으나 그들은 눈멀고 귀먼 종으로 임무 수행에 실패한 악한 종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할 여호와의 종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모습은 이러해야 된다고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4번에 걸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종의 노래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종을 이방에 공의를 베푸실 분으로 소개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첫째,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선조들과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방의 빛이 되십니다. 여호와의 종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하여 사역하지 않고 이방의 빛으로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는 갇힌 자를 해방시키십니다. 여호와의 종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자를 해방시키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이스라엘의 운명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위해 바사왕 고레스에게 애굽, 구스, 스바, 아프리카 일대를 점령하도록 하는 대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익명으로 소개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대리자가 바로 이방왕 고레스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를 향하여 내 목자라 부르는 것은 그가 포로 귀환을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레스에게 맡겨진 임무는 포로 귀환까지만이며 그 이후의 온전한 구속은 앞으로 임할 종의 사역, 즉 메시아의 사역에 의해서 완수될 것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황복하게 하며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이는 실제 사건보다 200년 앞선 기록으로
고레스가 어떻게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지 그 방법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바벨론 성을 찾아가 봅시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죠. 유프라테스 강 동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 성 안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이 성의 둘레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깊이가 3m, 넓이가 10m 되는 해자를 만들어 바벨론 성을 휘감고 흐르고 있습니다. 강물로 둘러싸여져 있는 바벨론 성은 청동문이 100개로 이루어져 있는 그야말로 철원 성벽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향해 진격하는데 태양신의 수레를 끌던 8마리의 백마 중 한 마리가 유프라테스 강의 급한 물살에 휘말려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고레스는 강에 대하여 크게 노를 발하여 여자일지라도 무릎을 적시지 않고 건널 수 있도록 강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맹세합니다. 고레스는 바벨론 진격을 중지하고 군대를 둘로 나누어서 강 양쪽에 각각 180갈래로 찢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바벨론을 관통하여 흐르던 강의 수심이 확 낮아져 버린 것입니다. 강물 수위가 낮아지자 성 안으로 들어가는 강줄기가 보였고 그곳으로 고레스의 군대가 들어가 쉽게 바벨론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BC 539년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건 없이 귀환시킨 고레스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였는데 불을 숭상하는 종교라 해서 괴화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빛을 창조한 선한 신 아후라 마즈다, 악과 어둠을 상징하는 악한 신 아리만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유일신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고레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아후라 마즈다가 빛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빛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시며 하나님이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귀환을 허락할 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놓아줄 것과 애굽 구스 스바가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의 무릎을 꿇고 돌아올 것까지 암시하고 고레스에 대한 예언은 마무리합니다. 46장에서는 바벨론 우상들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벨 우상은 바벨론 수호신 중의 우두머리로 다른 이름으로는 마르둑이라고 부릅니다. 마르둑은 아람어고 히브리어로는 벨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느보는 마르둑의 아들이며 문학과 과학의 신입니다. 바벨론 우상들의 멸망에 이어 바벨론 멸망을 선포합니다. 신 바벨론은 주전 625년부터 540년까지 85년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포악함과 무자비함으로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메시아 약속과 이스라엘의 최후 영광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메시아의 사역은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땅끝까지 베풀어질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종은 학자로 묘사되었습니다. 메시아께서 조용히 앉아서 가르치는 선생과 같은 면을 의미합니다. 또한 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메시아는 극단적인 순환까지도 감내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복함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 종의 노래는 고난의 종을 소개합니다. 이 고난의 속성은 남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고난받는 대리적 고난입니다. 온 인류의 죄사함의 유일한 근거인 고난의 종을 통한 대속사역을 만나봅시다. 네 번째 종의 노래 도입부에서는 종의 사역 완수 후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의 사역 완수 후에는 지극히 존귀한 신분을 얻게 됩니다. 이 종의 사역 내용 때문에 두 가지 상반되는 놀람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놀람인데, 영광과 존귀로 나타나실 메시아를 소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환의 형태로 오시는 종의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둘째는 열방의 놀람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에 놓여있던 이방은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 자신들까지 구원의 혜택이 주어짐을 보면서 놀랍니다. 5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종의 모습을 세밀하게 언급합니다. 종의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 만큼 특별하지 않고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종은 연한 순 같아서 멸망된 다윗 족보를 통해서 탄생하며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패역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은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하고 배척합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외면합니다. 이처럼 종은 가장 비참한 지경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난을 감수함으로써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자기 희생적 사랑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여기에서 평화는 단지 외적인 그런 안녕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난의 종이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받는 대리적 형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고, 강고, 징벌, 고난, 찔림, 상함, 징계, 이런 표현들은 종의 고난이 죄에 대한 징벌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은 자신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림으로써 제사 제도를 완성하셨고, 아울러 수많은 영혼들은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됩니다. 고난의 종의 죄를 용서해주는 대속 사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광과 회복이 예언되어집니다. 바벨론 포로로 말미암아 숫자가 크게 감소되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여인으로 비유된 이스라엘이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소멸되지 않고 흥왕하리라는 내용을 통해 포로 귀환의 확실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심판의 대상이었던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새 예루살렘은 돌이 아니라 보석으로 만들어진 찬란한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 완수되자 단수로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복수로 여호와의 종들로 나옵니다. 이 종들의 출처는 고난의 종 사역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즉 속죄 사역으로 탄생한 신약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종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 약속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5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독생자의 죽음을 통하여 무한한 값을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는다는 것은 메시아의 사역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육의 생명이 아닌 영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사야의 예언은 이 하나님의 초청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반면 거부하는 자들은,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패역한 자들은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않는 곳에 들어가게 될 것을 끝으로 이사야서의 막이 내려집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5장과 66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65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이렇듯 죽음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영원한 천국과는 다른 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으로 66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은
이사야서 후반부. 첫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둘째, 메시아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최후 영광을 돌아보았습니다. 나훔과 오바댜서를 준비하여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